할렐루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쁨을 드려야 될지 오늘 그 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집에 가서 꼭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기쁨 드리는 게 아니니까 꼭 기쁨을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전도 설교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저번 주에 수요일 날 안 하면 안 되는 게 전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도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도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또 전도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또 마음속에 이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마음을 꼭 여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이 전도인가?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소중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잃어버리면 어때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못 찾으니까 안달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돈을 잊어버렸다든지, 큰 돈을 잊어버렸다든지, 명품 가방을 잊어버렸다든지, 자기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그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찾으려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래요. 저도요, 귀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설교 때 그런 설교했죠.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저 연신내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 파출소죠. 파출소에 갔던 기억. 지금도 그게 아주 생생합니다. 그 애타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 생생해요. 지금도 생생해요. 두 번째 또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 딸 하영이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잊어버렸냐면은 롯데월드에서 잊어버렸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나는 걸 생각할까봐 방금 옆에 있었는데 돌아서서 쳐다보니까 없어졌어요. 어렸을 때니까. 큰일 났다. 그런데 제 그때 심정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주위를 막 돌아봤더니 없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인포메이션 안내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 문을 다 닫았으면 좋겠다. 출입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니, 절대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못 닫는데 방송이라도 좀 해줘라. 그랬더니 방송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20여 년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탔는지. 그래서 막 그 1층서부터 3층까지 그냥 오르락 막 평생에 그렇게 달려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몇십 분을. 그 숨은 안 차.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 내 잃어버린 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이야 코드 아담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손주들 이렇게 가다가 잊어버리면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놀이동산에 가서 잊어버리면 이 코드 아담제가 들어왔어요. 제도가 우리나라도 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코드 아모제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10분 동안 모든 출입문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다 10분 동안. 그리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애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혹시 손주들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은데 잊어버렸으면 꼭 코드 아담제 꼭 해달라고 하면 금방 찾아요. 근데 이 잊어버린 그 자들이 하루에만 2만여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1년에 2만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2만 명. 2021년 한 해에, 재작년이죠. 2만 건이 넘었어요. 그리고 2022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실종아동 신고 접수는 이제 4년 동안 2만 2천, 2018년도에는 2만 1,980건, 2020년은 19,146건, 그리고 2021년엔 21,379건, 그리고 2022년 4월까지, 그때까지 조사가 된 거니까 4월까지 7,580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많은 어린이들이 실종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잘 찾는다는 겁니다. 몇 프로까지 찾느냐 하면요, 거의
99.8%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 못 찾은 어린이들, 그렇게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여러 가지의 신고제도, 공익제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못 찾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4년 동안 무려 몇 명이 못 찾냐면 871명이나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 871명, 4년 동안이에요. 871명을 찾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자요. 밥도 잘 못 먹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꼭 찾고 싶은데 못 찾는 거예요. 수소문을 당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 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애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요. 99마리 양은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어두운 그 시간에, 그 밤길에, 그 산길을 헤매고 다니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날 찾아도 되잖아요. 날이 밝고 날씨 좋으면 찾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즉시, 아는 즉시 바로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 나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거를 착각을 했네요. 이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보세요.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15장에는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얘기합니다. 한 마리 잃은 양.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좁은 의미로는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 무슨 일을 당했어요. 교회에서 시험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성도들끼리 좀 분쟁의 소유가 있어서 떠났든지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넓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셔서 바로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망설이지 않고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지금 끝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나간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건 누구를 통해서 찾고 계시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만 애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지금 잠 못 주무시고 계시고, 하나님만 마음 아프고 계시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마음 편히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울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음 편히 있어요.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저 사람이 지금 어딜 가서 헤매고 있는지 난 신경 안 써. 나만 잘 되면 돼. 심지어 목장의 목은 식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장의 목은 식구들. 여러분, 아마 목장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인류에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얼마만큼 우리는 신경을 썼는지, 그들에게 얼마만큼 다가가서 전화를 했는지, 얼마만큼 다가가서 그들을 만났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한 장로님이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을 전화를 하신대요. 이분이 전화를 오신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참 존경해. 뭐 좋은 일이니까 제가 실명을 얘기할게요. 우리 원부일 장로님. 원부일 장로님께서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교회 안 오시는 분들 이렇게 수시로 전화를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교회가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 있는 거. 주님께서는 애타고 있는데, 그러나 방황하는 사람들, 언젠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부르는 것도 뻔한데도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뭐래요?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린 찾으러 다니면 되는 거예요. 찾으러.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전화로도 찾을 수 있고, 직접 집으로 가도 전화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요새 얼마나 좋아요. 전화기, 영상통화로도 할 수 있고요. 편지로도 보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안 해.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즐거워해요. 나하고 말통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우리 같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같은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간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고. 중요한 거 바로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중학생들이요, 찾는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때 옛날에 뭐 우산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산 찾으려고. 왜? 못 찾으면 집에 가서 혼나니까. 그 우산 찾으려고. 아니면 조그만 연필 하나, 어머님이 사준 거 그 연필 하나 잊어버리면 혼날까봐.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안 찾아요. 왜? 풍요로우니까. 삶이 풍요로우니까 안 찾는 거예요. 뭐 연필 잊어버렸다, 뭐 필통 잊어버렸다, 뭐 심지어 가방 잊어버렸다 그러면요, 엄마한테 얘기, 엄마 나 가방 잊어버렸어. 엄마 나 신발 잊어버렸어. 어머니가 뭐라 그래? 야, 걱정 마. 사줄게. 또 사줄게. 혼낼 생각은 안 하고, 야, 또 사줄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요, 찾는 문화가 없어요. 에이, 엄마가 사주니까. 더 좋은 거 사주겠지.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귀한 거를. 우리 교회도요, 여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잊어버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들이 집에 가져가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모아놔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집에 가지 않고 이렇게 모아놔요. 저기 보면은, 이 성가대 연습실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거 이렇게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씩 이렇게 문을 열어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져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가 있나? 이렇게 열어봐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돋보기 안경. 제가 지금 돋보기 안경이 무지 필요해요. 눈이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이 설교 원고가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두 개로 보여도 제가 해요. 돋보기 안경. 어떤 건 심지어 금반지 같은 것도 있어요. 반지. 그게 가짜인지 이미테이션인지 진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반지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안 찾아가요. 왜 안 찾아갈까요? 귀한 걸 모르니까. 그 찾는 기쁨, 찾는 행복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찾는 기쁨, 찾는 그 행복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내가 그렇게 같이 동역하고 사역했던 자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그들을 우리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귀한 걸 모르니까.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영혼인데,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귀한 건 아닌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같은 공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이 지금 어디 가 있을까? 이 양이 지금 어느 산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까? 어느 수풀에 걸려 있을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맴매 우는 소리, 그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양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긴 죽음밖에 없는 거야. 좀 잘못해가지고 들짐승을 만나서 여우나 늑대 곰한테 만나서 먹힐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잡아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자는 그런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감하는 마음. 그 한 영혼이 시험 들었으면 뭐 시험이 들었는지 공감해야죠. 교회 안 나오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1주, 2주, 3주, 한 달 정도는 찾아가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이 시간이 지체가 되면요, 안 와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만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셔야 돼요. 좋은 이야기 하셔야 돼요. 만나서도 나쁜 얘기, 같이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좋은 얘기를. 왜 그럴까요?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 사단에게 잡혀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 목자가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찾았는지, 얼마나 기쁜지, 그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고 왔어요. 야, 여러분,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건요,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그 찾은 것이 얼마나 기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얼마짜리냐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찾았다는 행복 때문에. 그 한 양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자, 함께 행복하자 하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잃은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 그 생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오면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뻐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또 왔어. 저 사람 또 와가지고 좀 있으면 또 시험 들어서 가겠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성장이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 하나 찾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가를 갖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또 와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 양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못된 놈, 맹추같이 다른 양들은 다 줄지어 쉬고 있는데 저 혼자 한눈 팔다가 곁길로 가서 고생했으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시라고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자체가 믿음이 글려먹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AI 로봇 다 로봇으로 생각하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개성을 다 주셨어요. 저 사람은 이런 모습, 저 사람은 이런 모습,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어요. 저렇게 내 시선에서 벗어나면 나쁜 거고, 내 시선에서 잘못되면 그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한 영혼을 데리고 오면요,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VVIP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불평합니다. 뭐 저런 사람들을 데려왔느냐, 수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피해 끼칠까봐 생각하는 걸 끼고 봅니다. 또 그게 어디 그뿐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좀 하려고 하면 돈 타령을 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돈을 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합니다. 자기 집 사고 옷 사고 차 사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물질을 아끼지 않는데 그 영혼 하나 구하는 일에는요, 물질 좀 쓰자고 하면 난색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하는 데에 탄환은 무대한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부 식구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총알이 많아야 쏠 수 있다. 전도 물품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전도 물품 걱정하지 마라. 그냥 가서 쓰는 거예요. 펑펑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게 홍보 효과가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한 홍보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하는데 쓴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한 생명, 그 한 영혼, 그걸 너무나 귀하니까 그 영혼을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계속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뿌려야 돼요. 계속 찾아가야 합니다. 내 신발 밑창이 달 때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몇 사람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사람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계속 총알을 날리는 이유, 우리가 계속 전도 물품을 퍼붓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아침 일찍 뿌리고 저녁 늦게까지 뿌리고 계속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뿌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오고 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미용실 아줌마, 내가 다니는 취미생활 동아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내가 단골인 시장 상가 주인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어제 우리 한나권사에 한나권사회가 이제 헌신 예배도 있고 단합대회를 하자고 우리 박기록 권사님이 얘기해서 어제 많이 모이셨어요. 식당에 많이 모여 있어서 밥을 먹는데 박영재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 사람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뭔가 됐나 보다 뒤에 쳐다봤더니 어떤 분이 영등포에서 이사 왔는데 광산 사거리로 이사 오셨는데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그래서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좋고 우리 교회 산에 있어서 전원교회고 우리 교회 서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오시면 아마 뻥 갈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꼭 가겠대. 오겠대요. 한 영혼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이 힘써서. 또 옆에서 우리 박기록 권사님, 박영자님 바람을 넣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바람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꼭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전화를 눌렀더니 제 끝번호가 0250입니다. 0250. 0250이 딱 붙더니 제 사위하고 똑같은 번호라는 거예요. 0250이.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거 저장 안 해도 목사님 줄 알겠대. 그래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영등포에 집 내놓은 게 누가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만큼 이번 주는 못 오고 제가 다음 주는 꼭 가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전화까지 오잖아요. 전화까지. 못 가는 거 미안해서. 그래서 꼭 오겠다고. 다음 주에 아마 등록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식당에서 저 사람 오면 또 말을 걸고 틈만 나면, 그러면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계속. 영상 하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짧아 2분 정도 되거든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후 36년경 스데반으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주후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을 행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잃은 양을 찾으려고 이렇게 헤매고 다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그때는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한 영혼이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심으로 알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저렇게 각처에 다니면서 목숨을 다해서 결국 목숨을 내놓을까지 순교했다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 잃은 양을 찾아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온 그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억하려고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 누가복음 15장에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12번이나 계속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잃어버린 한 드라카물을 찾았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다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표현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을 더했다라. 말 그대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환호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춤을 추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춤을 추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 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죽어도 그들이 전도하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소아시아,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130년 전에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결국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51년 전에 이 우이독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많은 고난의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같이 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뭘까? 그건 영혼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거기에 매진해서 이렇게 51년 동안 우리가 더 탄탄하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전진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번 9월에 목장별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몇 개 있냐? 70개 목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따지고 생각해보세요. 70개 목장이 한 명을 잃어버린 영을 찾았다. 그럼 몇 명이 와요, 교회? 70명. 좀 더 욕심을 내면 2명을 하면요, 140명. 3명을 하면 210명. 4명을 하면 280명. 5명을 하면 350명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못하셔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효도는 흉내만 내더라도요, 효자라고, 효녀 소리를 들어요. 저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도도 좀 흉내 좀 내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흉내를 내면요, 여러분 흉내 내는 거지만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마음을 동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전도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께 기쁨을 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만 하지 마시고 정말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